장 19절로 24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원래 오늘은 교회 절기상 무슨 절기죠? 대림절이죠.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주간이 대림절 4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4주간 지나면 이제 뭐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대림절의 말씀을 쭉 전해야 되겠지만 제가 26년 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대림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지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기다리고 준비하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기대하라. 간절히 기대하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라. 기다림의 계절이. 우리 삶의 고통 속에, 이 슬픔 속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상황 속에 찾아오시고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회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영광 중에 이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계절, 기다림의 계절. 간절히 기다리세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만납니다. 기다릴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 4주간을 크리스마스까지 그렇게 보내셔서 크리스마스가 큰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말씀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 인물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인물을 통해서 타산 지석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타산 지석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삶의 잘못과 실패와 그 죄악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걸 오히려 나의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뽑아내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인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 18장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실패가 뭐였는가, 이 사람의 잘못과 이 사람의 죄악이 뭐였는지 이걸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거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모든 법적인 전체를 다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밤에 잡아가지고 새벽에 말이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사형 언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든 걸 다 허용해도 사형 하나만큼은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로마 정부에서 허락하고 로마 정부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 이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밤에 잡아서 새벽에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그 새벽에 또 아침에 말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잖아, 예수님을. 이런데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 AD 18년부터 AD 36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총독으로 직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총독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원래 아론의 그 가문 계보를 따라오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그 가문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쭉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로마 정부가 이제 유대를 이제 완전히 속국으로 삼고 하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이 대제사장이 우리가 알았던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뭐죠? 모든 제사를 다 이것을 관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세금이라든가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제사에 있을 때 필요한 모든 회계,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총책임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꼭 이런 종교적인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를 상대해서 이제 유대의 대표로 이 로마 상대해서 이 일을, 정치적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세금을 걷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유대의 대표자로서 이 모든 일을 수행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의 모든 행정관들, 로마의 총독을 비롯해서 로마의 관리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겠죠.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겠죠. 로마 행정관들, 로마 총독들의 관심을 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가 있었겠어요? 뒷거래가 있었겠죠. 뭐 금품이 오가고 뇌물이 오가고, 뭐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로마 정부에게 빌붙어서 자기들의 그 자리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많은 금품이 오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만듭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부터 나왔어요. 헬라어의 시네드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시네드리온이 뭐냐면 의회라는 말이에요. 의회. 그리스의 의회라는 뜻을 가진 시네드리온에서 바로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70명이 전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이 산헤드린 회의 공회의 최고의 이제 수장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이 산헤드린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국회를 말이죠. 국회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까지 다 그냥 대법원장이고 국회의장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의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어느 파가 이것을 다 산헤드린의 그 권력과 사법기관, 입법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느 파가 그랬죠? 예수님 당시 세 종류의 파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뭐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세네파는 로마 정부도 썩었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썩었다. 다 썩었으니까 우리는 이 썩은 사회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 광야에 가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겠다 하고 SNF파는 멀리 광야로 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파하고 이 사두개파가 서로 아주 적대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공회, 이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차지한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아니고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여러분, 사두개파는 특징이 뭐였죠? 사두개파는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이 없대. 천사도 없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천국도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자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저들의 목표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대대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이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 로마 정부에 가서 빌붙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말이죠. 금품을 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이 모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그 사두개인 중에 이 바로 산헤드린의 이 제사장들이 70명이 거의 다 산헤드린이에요.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경에서도요, 선지서를 안 믿어.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선지자였죠. 많은 선지자들 선지서를 믿지 않아요. 뭐만 믿어요?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만 믿어요. 율법만.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또 어떻게 했대요? 또 한마음이 돼,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가야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왔죠. 요한복음을 일명 7가지 기적의 책이다. Seven Miracle Book이라고 그랬어요. 7가지 기적.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만 한 것이 아니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기적들이 있을 때마다 이 가야바도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예수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더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무슨 소식을 들었죠? 무슨 기적의 소식을 들었나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이제 이 가야바도 듣게 된 거예요. 야,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라. 이것까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산헤드린 회의를 모였어요. 소문이 다 들렸으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큰일 나죠, 큰일 나. 그것이 이제 1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한번 펴시고 제가 4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가만뒀다가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고 다 따르다가 보면은 이제 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킬 텐데, 혁명을 일으킬 텐데, 그러다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 모든 정적인 권력, 모든 사법적인 권력을 다 놓치게 될 텐데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산에 공회를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공회를 모으고 거기서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11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우리 유대 민족이 평안하면 그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유대 전체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말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한 그 충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지. 마가복음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는 그가예요. 그가 이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재판할 때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그래요. 뭐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에 대한 충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대를 위해서 낫다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요,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시기심 때문에 저거 죽여야지, 저거 죽여 없애야지 하는 식입니다. 저거 죽여 없애야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정치적인 권력과 이 입법적이고 사법적인 모든 기득권을 지금 계속 유지할 텐데 시기난 거예요. 시기난 거죠.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사울과 이 다윗의 시기심에 대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jealous eye on David, jealous eye예요. 시기 어린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냥 attention, 주목하세요, 주목,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고 여러분이 저를 주목하고 계시죠? 그 주목하란 말이 아니라 jealous eye on David. 이 시기심으로 이 파멸된 거예요. 비참한 결말을 맞았어요. 시기심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모든 대제사장들이 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질투. 그래서 중세 1500년 동안 이제 교회에 이제 성도들의 성화, 거룩해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Seven deadly sins. 7가지 치명적인 죄악. 그것의 두 번째가 시기질투예요. 첫 번째가 뭐지요? 교만이에요. 교만. 두 번째가 시기질투. 교만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싸우실 정도로 가장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이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 남과 비교하고. 그 치유책에 대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어떻게 이 시기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들은 이 시기질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시기질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떠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척결삭게 나오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상 뒤집어 엎고 말이죠. 다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분노가 나가지고요, 막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러분 이 성전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꼭 뭘 가져가야 돼요? 제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져가는데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자는 뭘 가지고 들어요? 양과 소 같은 것을 제물로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요. 비둘기는 얼마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멀리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멀리 집에서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거 골라가지고 가는데 먼 길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고 뭐 또 뭐가 오물이 묻고 이렇게 돼가지고 상처가 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조건 또 이 제사장들이 여기 일을 하는 이 성장 관리를 제사장들이 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전에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하면서 쓱 보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 좀 다리가 쩔룩거리고 뭔가 오물이 붙었는데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었어요? 갈리에서부터 왔네요. 멀리서 오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거의 멀리서 직접 가져온 것에서 전부 불합격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거기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물을 두면 하는데 그냥 제값에 팔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붙여가지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뭐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천 원이면 산다고 합시다. 5천 원. 5천 원이면 사는데 80배를 붙여서 팔아. 5천 원짜리를 40만 원에 파는 거예요. 80배를 붙여 팔아. 80배. 이런 도둑들이 어디 있어? 이런 도둑이. 예수님께 그걸 보고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장사에 소굴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 돈들이 다 결국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바 제사장의 금고로 다 들어가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로마 관리들한테 가서 또 뒷구멍으로 또 뇌물 주고 하는 거죠. 다 그렇게 다 얽혀 있는 거죠.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데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들을 마음으로 참으로 위로하고 보호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위로가 되지도 않을 텐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자기 배 채우고 있어요. 백성들의 살을 뜯고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바로부터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타산지석으로 무엇을 배워야 되겠어요? 가야바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서 순수했을 겁니다. 또 유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토라, 모세의 5경, 10계명과 거기에 대한 모든 율법들, 참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 속에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도 있을 것이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압제당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도 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권력과 탐욕에 점점 눈이 멀고 익숙해지고 불법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 양심이 무뎌진 거죠.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순네이데시스라고 그래요. 순네이데시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순이라는 전치사,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에이노라는 말, 에이도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함께, 에이도라는 말은 안다는 뜻이에요. 함께 안다. 누구하고 함께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도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바르다 하는 것을 누구도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것이 양심. 이들이 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양심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 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은 아주 보드랍습니다. 말랑말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간이 거기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간은 이렇게 알코올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병균이라든가 이 독성 물질들을 몸 안에 들어오면 그걸 다 자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지쳐요. 간도 어떨 땐 지쳐요. 지친데도 계속 알코올이 들어오고 계속 이 담배 독성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간도 지쳐버려. 간이 서서히 세포가 죽어들어요. 죽어가고 줄어들고 쪼그라지고 움츠러지고 그리고 매듭이 생기고 결절이 생겨요. 딱딱해지고 쪼그라져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간경화. 나가는 간암이 되는 거예요.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그걸 중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간경화가 간암이 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간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양심이. 근데 이 양심이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대. 불도장을 맞았대. 불도장을 맞았으니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 하면 어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점차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간이 말이죠. 말랑말랑했던 것이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고무타이처럼 돼가지고 말이에요.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우리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양심이 죽었다는 거 죽었어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조차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중심을 보셔서 내 마음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늘 살폈어요. 자기를 늘 살폈어요. 우리에게는 가야바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순수했죠.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사들도 보면 그래요. 목사들도 저도 목사지만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참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한 15명, 20명, 30명 성도들 얼마나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10,000명, 20,000명, 50,000명 되니까 초심을 잃어버렸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목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또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양심이 잃어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누구든지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가야바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사도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 사두개인의 바로 최고봉에 있는 자가 바로 이 가야바예요. 가야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지요?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믿으면서도 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건 없습니까? 믿음이 이론적으로는 다 믿어. 난 믿는데. 그래서 주일날마다 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는 것처럼 사나요? 그 하나님은 어디가 버리고?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실제적인 무신론자.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죽겠다고 그러고,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래요. 진짜.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잠깐과 영원한 것과 뭐가 진짜예요? 잠깐이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진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거예요.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와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셨어요. 지구 밖에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그랬잖아요. 어린 왕자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돕는 것이 와요. 돕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우리 한번 11장에 한번 그 모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가야바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코를 쳐박고 살죠. 다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가정에는 항상 식탁에 자리 하나를 비워놔요. 이것은 주님의 자리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단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기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단다. 임마누엘의 주님이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할 때도 다 듣고 계시고 옆에 계신단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할 때도 다 옆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이 땅에 우리가 실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왔죠. 우리 주님이 가져오셨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놓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가야바처럼 땅에만 쌓아, 땅에. 자기의 금고에만 쌓아놓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뭡니까? 좀이 쓸고 동록이 써서 녹슬고 못 쓰게 된다 말씀했어요. 땅에 쌓아오는 재물은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에 유익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나 있지 않은 것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14편 이제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편 14절. 자, 우리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보세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 저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을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들은 주의 제물로, 주님이 주신 제물로, 주님이 은사로 주신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자녀들도 만족한대요. 자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풍성해지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녀들 다 자녀에게 주고 자녀들도 풍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다 유산으로 돌려주는 자니이다. 이런 자들에게서,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15절 계속되는 말씀이요. 나를 의로운 중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거 심각한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이 말씀을 여러분 시편 1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재물을 쌓고 자기 배를 치고 자기 자녀들도 잘 되고 부유를 다 누리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자기 자손들에게 융산으로 넘기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화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야와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 한 구절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화면에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 이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베를리스 총독한테 2년 동안 갇혔을 때 베를리스 총독이 불러가지고 가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뭘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좀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얘기하더라. 벨릭스한테 뭘 가르쳤어요?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의와 정치하는 총독이니까 바르게 정치해야 됩니다. 정의, 공정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절제. 권력의 자리니까 얼마나 얻을 수 있어요? 얼마나 죽게 잡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아니. 절제. 그다음에 뭐예요? 장철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두려워가 지금 가라. 그러면서 자주 불렀어요. 왜요? 바울이 자기를
풀어달라고, 좀 잘 봐달라고, 형량을 좀 해달라고 뇌물 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때도 똑같죠 뭐. 그때나 지금은 돈 뇌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찾아 불러서 얘기 들었어요. 그때마다 뭘 얘기했겠어요? 의와 절제와 장초월 심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도움이 와요. 우리의 도움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로부터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로부터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참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가치, 이 복된 가치를 허락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북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더 영의 눈이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해 주셔서 영원한 가치, 진짜를 위해서, 진짜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과 자손들이 다 되게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